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막는 쓴뿌리 제거하기. 행복한 신앙생활을 막는 쓴뿌리 제거하기.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 질문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꾸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해야 할 질문 가운데 하나는 나에게 주님이 목적인가 수단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찾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는 목적인가 아니면 수단인가?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 별로 기쁘지 않다, 즐겁지 않다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님이 수단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별로 즐겁지 않은 거죠. 근데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려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우리의 목적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 주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더 순종해 보는 거,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한번 따라가 보는 거, 거기에 가치를 두면, 거기에 목적을 두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날 주일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막는 쓴뿌리 첫 번째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시기와 질투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할 제자들이 서로 사람들끼리 비교합니다. 제자들끼리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하는 짓이 뭐죠?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있었죠. 갈등하고 있었죠.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비교하는 한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죠.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아니하고 주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한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저희들이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행복하지 않고 늘 서로 비교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견제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분은 저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가? 하나님이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뭘 좀 더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면서는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살리엘이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음악가가 모차르트가 등장하면서부터 그는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살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뭐죠? 모차르트가 등장하면서부터 나는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신 놀라운 달란트가 있어요.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데 늘 그 사이에 모차르트가 끼어 있으니까 늘 모차르트 때문에 나는 바보 같고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늘 비교하니까 불행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늘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늘 비교하고 시기하는 한 행복하지 않죠.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그 군인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걸 이렇게 짤막한 그 영상을 보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왜 거북이는 토끼와 시합을 했을까? 왜 경주를 했을까? 잽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거북이는 토끼의 그 시합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이영자 씨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거북이는 열등감이 없구나. 열등감이 없고 그래서 불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구나. 거북이와 토끼가 거북이는 토끼하고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죠. 토끼를 인정하는 거예요. 토끼는 잘 뛰죠. 깡총깡총. 그죠? 잘 뛰죠. 빠르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요. 그래서 먼저 가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 사회가 자꾸 우리를 틀 속에 가둬놓죠. 그래서 자꾸 획일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앞서가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취직하고 그리고 돈도 잘 벌고 하는데 너는 언제 취직해서 언제 돈 벌려고 하냐. 늘 남의 템포에 나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이 있겠죠. 토끼는 먼저 달려가는 거고 거북이는 열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거북이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페이스대로 가요. 뭐 50대가 되면 뭐 이 정도는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다 토끼처럼 다 똑같은 남들처럼 똑같이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좀 더딜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근데 거북이의 장점이 뭐예요? 거북이는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페이스대로 간다는 거예요.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자기 속도로 간다는 거죠. 왜요? 열등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행하지도 않아요. 토끼는 저만큼 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불행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완주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 등수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토끼는 귀하고 거북이는 뒤쳐졌으니까 시원찮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등수 매기시고 실적과 실력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세상과 같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토끼는 토끼대로 달려가면 되고 근데 그 우화에서는 토끼가 가다가 태만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늦잠 들어지게 자고 그런 태도는 옳지 않죠. 토끼는 토끼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되고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되는데 왜요? 주님은 다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는 분이니까.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어떤 외모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떤 실력이나 실적이나 그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아니하고 절대 그런 수렁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제거해야 할 쓴뿌리는 편가르기입니다. 편가르기. 자, 38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들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하려면 우리하고 같이 가자. 우리가 같이 동행하자. 우리를 따르지 않을 거라면 다시는 두 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금한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마 요한의 마음에는 잘했다. 네가 잘했구나. 내 이름을 사칭하고 다니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같이 함께 해야지. 따로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고 하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편들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죠. 자, 먼저 요한의 말을 잘 들여다보세요. 38절 요한의 말 잘 들어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우리를 계속 우리라는 말을 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말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우리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근데 오늘 38절에서 요한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는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편가르기 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우리라고 하는 말의 어근은 울타리에서 온 말이고 그리고 짐승 우리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밖의 위협으로부터 울타리나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경계를 해서 밖의 위험으로부터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짐승이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게 좋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서로 품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겨주는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어려울 때 도와도 주고 서로 품어도 주고 서로 지켜도 주고 하는 좋은 의미에서의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우리는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편가르기입니다. 편가르기. 그래서 그 말은 우리끼리라는 말이죠. 우리끼리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나쁜 말이죠.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인 거죠. 끼리끼리 문화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끼리가 너무 강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금도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견고하게 우리끼리라고 하는 그 틀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기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저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되면 그만이다. 그래서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우리만이라고 하는 이기주의로 가면 그건 너무나 좋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근데 요한의 말 속에는 이게 담겨 있는 거죠.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 있죠.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혈연, 지연, 학연, 심지어는 흡연 계속 끼리끼리 편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 편은 잘 봐주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홀대하고 무시하고 안 도와주고 그런 태도를 갖는 거죠. 그건 우리끼리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가장 악습 중에 하나인 거죠. 세상은 온통 편가르기입니다. 누구 라인이냐, 누구 사람이냐, 정치 보세요. 다 누구 사람이냐, 친문이냐, 친윤이냐, 뭐 친이냐, 뭐 이런 식으로 다 계속 편가르기, 줄 세우기. 그래서 우리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뭐 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원론적이에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늘 이런 식의 모습이에요. 근데 심각한 건 교회 안에도 이런 편가르기가 심하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편가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거죠. 우리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 잘합니다. 우리 목사님, 뭐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교회, 우리 부서, 뭐 우리 여전도회, 뭐 얼마나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지만 아직은 뭐 그렇게 뭐 큰 교회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있을 때 보면 부교육자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지역 담당하면 항상 그래요. 목사님 하면 이제 거기 그 교육자실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쳐다보는데 근데 그분이 부르는 거는 자기 지역을 담당하는 목사님, 자기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특별히 챙겨드리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전 청년부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떤 소외감도 좀 느끼고 좀 그럴 때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 부서에 속한 목회자한테 잘 섬기는 건데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지면 누군가는 또 상처가 되기도 하죠.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 싸움이 심각했잖아요.
1세기 때도 사람이 모인 곳은 그렇게 편가르기가 있고 서로 끼리끼리가 되고 이래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런 거 다 떠나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 자기가 개척하고 떠나왔는데 교회가 잘 성장해야 되는데 파벌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그 몇 안 되는 교인들끼리 서로 나는 이쪽이다, 나는 이쪽이다, 나는 이쪽 라인이다 해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고 갈등하니 이게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내가 너희들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이나 아볼로나 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역자들이고 사도일 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부름 받은 사람들일 뿐이다.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했냐?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나도 아볼로도 게바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저 부름받아 내 역할을 했을 뿐이다. 오직 높임받고 우리가 존귀함을 얻어야 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주 안에서 서로 품어주고 주님을 믿으니까, 예수를 같이 믿으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게 아니라 배타하는 게 아니라 받아주고, 그게 교회지. 그게 교회지.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심하리만큼 그들을 혼을 낸지 몰라요. 나하고 같은 파면 무조건 편들어주고, 나하고 다른 파고 나하고 친하지 않으면 그러면 반대하고 싫어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니지 않냐, 그게 교회는 아니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아닌데요, 예전에 이제 이렇게 목회할 때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변호사인데, 변호사는 이제 청주 시내에서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법원과 검찰청이 이제 이렇게 저희 산남 지역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그 이사 오기 전에 그 법원 근처에, 이사 오기 전에 법원 근처에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열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또 그 아드님이 출석하는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시고 하는데, 이제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유턴을 하다가 이제 불법 유턴을 한 거예요. 불법 유턴을 하다가 직진해서 이렇게 신호를 받고 달려오는 오토바이하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오토바이가 깨지고 많이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대 과실 중에 하나잖아요. 불법 유턴을 한 거니까. 그 잘못을 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 변호사님이 있어가지고 내가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검찰 쪽, 경찰 쪽 그쪽에 또 아는 사람들하고 좀 돼서 그래가지고 잘 좀 처리해달라고, 그래서 일을 잘 처리하게 됐다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사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도와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나도 팔이 안 오르고 부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가 어려움 당하면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 도울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큰 교회 그 목사님이 하는 그 말 속의 뉘앙스가 뭐냐면, 우리 교회 식구니까 잘못까지도 덮어주려고 하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피해자인 청년 아이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청년 아이가 다쳤어요. 걔는 믿는 아이도 아니에요. 근데 어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이 어려움 당했으니까 변호사도 붙여주고, 경찰 검찰 쪽에 있는 사람들, 좀 연결되는 사람들한테 연락도 좀 해주고,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 좋은데, 좋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쉽고 빠르게 빨리 해결해 보려고 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봐요. 그 피해 청년이 불신자인데 어른이 믿는다고 하는 어른들이 자기 교회 식구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냥 빨리 나서가지고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럴 때 이 젊은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들끼리만, 무한 이기주의가 한국 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란 이유만으로 그냥 싸고 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질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요? 정말 피해자에 대한 그런 미안함,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이게 편가르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노예 이제 부서에 임원회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제 그 교회 상황을 이렇게 듣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목사님이 하는 읍소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밥 한 번 먹은 임원회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이런 가해자 취급은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교회가 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노예 임원에서 이제 함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냥 자기도 피해자인데 완전히 그냥 가해자처럼 몰아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오면서 하는 읍소가 뭐냐면, 밥 한 번 먹은 아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이런 취급은 안 받았을 텐데. 참 부끄럽지만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노예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이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모여있는데 얼마나 편가르가 심한지 몰라요. 친한 사람, 안면 있고 아는 사람, 그러면 잘 봐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편의를 봐주려고 하고, 좀 법과 상식과 질서가대로 이게 운영이 되고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근데 법과 질서와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친분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이면 편히 봐주고, 전혀 힘이 없는 작은 교회 목회자, 안면이 없는 목회자는 마치 가해자처럼 막 몰아세우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다만 우리 교회도 더 주님의 가르치심에 가까운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이 편가르기 때문에 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품어주고 조심하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공정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식구니까 그냥 감싸고 돌고 그냥 어떻게든지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든 미래교회를 왔을 때, 물론 그게 완전하지 않은 교회다 보니까 실수 많고 그 맨 앞에서 실수한 사람이 목회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가르지 않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할 교회에서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그 사람의 위치에 더 주목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놀랍지요. 1세기 그 성령 충만한 1세기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서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는데 그 1세기 초대교회 때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써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에 서 있든지 나의 발치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 찔리지요, 그죠? 자, 우리 교회도 그건 뭐 제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큰 교회 보면
이렇게 뭐 도지사라든지 뭐 이렇게 기관장이라든지 뭐 유명한 사람이 오면 특별히 막 인사시키고 또 시간도 막 인사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전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근데 교회가 오늘 1세기 때에도 야고보가 볼 때도 야고보 사도가 볼 때도 이랬다는 거죠. 아주 화려한 옷차림, 화려한 옷차림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좋은 옷만, 명품 옷만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나 어떤 영향력이나 이게 큰 사람이 오면 아유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앉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이렇게 차별하는 게 무슨 교회냐 하는 이야기 하는 거죠. 믿음이 좋은 장로님인데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 누구 하나 인정하지 않아요. 말빨이 없어요. 말이 권위가 없어요.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믿음은 좀 시원찮아도 돈이 많고 뭐 그래서 막 이렇게 잘 쓰고 하는 장로님은 얼마나 대접을 받는지. 그게 교회 현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요. 요한이 지금 그 얘기한 거 있잖아요.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금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로 편을 가르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9절과 4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는 크게 보면 다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교회 간에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진지 몰라요. 선교사들의 암투와 경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사실 서로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아서 한국을 떠나서 타국에 부름받아 거기에 왔는데 소속이 다르다고 교파가 다르다고 서로 경쟁하면서 헐뜯고 싸우는 일들이 선교사역지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왜요?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같이 위하는 자들이 같이 한편인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데 근데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끼리 하는 이 편가르기가 심한지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죠. 마귀의 시험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 전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아버지의 그 명령에 따라서 군에 가 있는 형들 면회를 갔잖아요. 그 면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을 싸간 것들을 형들한테 나누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윗이 거룩한 분노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군인들하고 같이 서로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그때 큰형인 엘리압이 가만히 보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 근거도 없는 맹비난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죠? 2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형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유도 없이 왜 나를 비판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나도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의 태도가 귀하죠. 자 30절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무슨 말이죠? 형 엘리압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 엘리압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윗하고 형 엘리압이 치고받고 감정 싸움하고 형 그럴 수 있어? 아니 동생 네가 나한테 대들어? 막 이러면서 싸우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골리앗이죠. 골리앗.
마귀가 제일 좋아하겠죠. 마귀가. 서로 그들은 위하는 자들이죠. 반대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다윗하고 형 엘리압하고는 힘을 합쳐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야 될 사람들이지 서로 싸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끼리 싸우고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은 싸웠다가도 화해하기가 좋은데 그들은 우리하고 다른 주님을 믿으니까, 예? 참이슬 뭐 이런 걸 그 주님을 믿으니까 술 한잔하면서 풀어 이러면서 이제 푸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니까 다 주님의 뜻이래. 절대 안 풀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싸우잖아요. 화해가 안 돼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화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으로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같은 믿는 사람끼리 우리가 하나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죠. 갈라서는 거, 분열하는 거 절대 하나님이 원치 않죠. 여러분, 악한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교인들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믿는 자들끼리 싸우고 하면 얼마나 악한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 저는 이 하나 되는의 이 은혜를 우상한 성도들이 실천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봐요. 시작.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엄청난, 정말 뭐랄까요, 천지가 개벽할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그리스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버젓이 있었던 시대예요. 여자는 말도 못하던 시대예요. 완전히 그전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이 부부간에도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런 시대인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바울이 쓰신 서신서를 보세요. 부부관계. 자, 부부관계, 이 당시에는, 그래서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여자는 교회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마라. 이게 오늘날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성경인데 그 시대지는 그랬던 시대니까.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자에게 물어봐라. 남편에게 물어봐라. 막 이런 이야기 성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부부간에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해라. 그건 남자 여자를 떠나가지고, 남자를 떠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해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또 뭐라고 했어요? 부모 자녀 간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열받게 하고 막 울분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막 부모니까 막 어거지로 눌러버리고 막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대신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라.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라. 그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니라. 그리고 뭐예요? 상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상사들, 너희들, 주인들, 노예를 거느린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윗사람을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이게 하나됨의 비결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나 속이 상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도 있어요. 성향 달라요. 정책 성향 달라요. 신앙 성향도 달라요. 통성 기도하면 크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수준도 달라요. 배움도 달라요. 나이도 다 달라요. 직분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전문, 원문이 담겨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세 가지 기도하신 거예요. 세 가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제발 싸우지 않고 갈라서지 않고 끼리끼리 문화 만들지 않고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이듯이 이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사는 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힘들 때도 있고 고난 있겠지만 기쁨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쁨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환난 중에도 이들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당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제발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0절로 22절을 제가 옮겨 놓았는데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삼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20절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건 우리죠. 우리를 위해서도 비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편가르기가 되었는데 그걸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게 믿어지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절대로 편가르기 하지 말고 끼리끼리 하지 말고 서로 품어주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나 되라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마찬가지, 제일 중요하죠.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부터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나는 저희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하나됨에 힘쓰시고, 교인들 간에도 하나됨에 힘쓰시고, 또 가족 간에도 하나됨에 힘쓰시고, 그러나 그 하나됨이 우리끼리 문화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지켜주고 도와주면서 밖에 있는 사람은 정말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하나됨, 그 하나됨 속에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은 하나된 일에 순종하고 힘쓰시는 거룩한 중을 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우리 302장을 함께 우리 하나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너가 4절 자곡하거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수단 삼아서 주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불행한 삶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남들과 비교하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나는 주님이 주신 나의 길을 가는 신앙의 완주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내 마음 안에 아버지 하며 편가르기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이유는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 써도 싸움의 자리에 서거나 분열되거나 아버지 갈라서는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일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 많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꿈을 꾸며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